지난주에는 6.25가 난 그런 6.25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저 북한에서 38선 일제히 이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경 수비대에서 몇 명 안 됐는데 북한은 12만 명의 군대를 끌고 또 탱크를 수련째를 가지고 이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어요. 김일성은 대번에 보름 만에 저 어디요? 부산까지 싹 점령해서 공산화를 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그때 기적이 안 일어났다면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적이 뭐냐? 연급시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에 국회가 처음 재헌국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선거를 하고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장을 뽑았는데 의장이 예수를 잘 믿는 이승만 장로가 국회의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의장이 국회의장이 되었으니 뭘 할까요? 사회를 보는데 이은영 국회의원 목사님인데 그분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오. 근데 그 기도문이 지금도 국회 기록에 있고 아주 정말 명문의 기도를 했습니다. 재헌국회가 우리나라처럼 처음 나라가 서는데 기도하고 나라는 한국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고 세웠다. 근데 기도하고 세운 나라를 이제 세계 유엔이라고 하는 그 세계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인정을 받아야 그래서 1948년 그때 제가 날짜는 기억하지 않지만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프랑스에서 유엔 회의가 열렸는데 그 당시 북한은 김일성 공산주의 소련이 점령하고 남한은 미국이 점령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장면 다 노인네들은 알아. 알지요? 그 장면 박사를 그 유엔에 특사로 보냈어요. 왜? 우리나라가 신생국가로 이렇게 시작됐으니 이 나라도 유엔에 가입을 해야겠습니다. 인정을 받아야겠습니다. 해서 장면 박사를 보냈는데 거기에 소련의 그 유엔 대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가가 됐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올리면은 그걸 방해해 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2시간씩 해대고 또 소련이 연설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위성 국가가 또 연설하고 또 다른 나라가 연설을 해서 이 나라가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정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다. 날짜는 오늘, 내일, 사흘, 나흘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그 투표를 하려면은 연설을 세게 해서 시간을 넘겨도 못하고 하니까 장면 박사가 우리가 이래다가는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를
국적의 유엔에 이게 보고를 하고 유엔 가입을 시켜야 하는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냥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장면 박사가 예수를 잘 믿는 장로요. 그분이 기도를 하니까 같이 간 일행들하고 그때 모윤숙이라는 사람의 글을 내가 읽어봤어요. 자기가 다리도 아프고 그냥 이 여자요 그 양반은. 근데 그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어느 교회 가서 교회당에 가서 거기 가서 밤새도록 철회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철회하랴. 하나님 이 나라가 인정받게 해달라고. 철회를 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투표에서 한 얼마 남았는데 너무 남았는데 이 소련의 그 시진스키라나 어떤 사람이 목이 갑자기 가서 말이 안 나와. 그 어떻게? 그러니까 병의로 후성대 갔어요. 후성대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소련의 그 공산주의 나라가 와서 하려는데 그 사람이 한 2시간 할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은 그래서 커피나 마시고 배까지 있다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의장이 아무 발언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냥 투표를 하셔. 그래서 40대 7인가로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아서 유엔에 가입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기적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고 장면 박사가 기도하고 또 같이 간 일행들이 다 기도를 한겨. 우리나라 초기에 나라가 설 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 이승만 박사도 장로죠. 김구 선생도 장로라는 뭘 들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그 얘기가 그 사람이 직접 한 얘기가 있어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니 교회 1개를 세우겠다. 이 나라를 그 연설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겠다. 첫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김구가 그랬어요. 김구가 우리가 김구가 예수 잘 믿는 분이라는 걸 몰라. 이승만은 예수 잘 믿었다는 걸 아는데 김구가 그랬고 우리나라 유명한 우리나라를 독립을 했던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1운동 때 33명이 그 선언서에 도장을 찍고 33명 대표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2천만 인구에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1.5%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1.5%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중에 16명이나 목사, 장로, 집사가 그 독립운동의 그 대표가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가 됐어.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우리 어릴 적만 해도 103적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아주 맨발 벗고 다니고 정말로 형편없이 살았어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그랬어요. 배고파서 북한이 지금 보릿고개 나서 큰일 났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졌는데 애국가를 졌어요. 안익태? 안익태가 졌나요? 근데 그 사람 동해물과 백서지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줬잖아요. 그리고 얘기가 많지만은 우리나라가 밀리고 밀려서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을 받았어요. 점령해서 그때 전쟁 날 걸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이승만 박사는 거기서 낚시질 했대요. 주일날. 근데 인민군이 쳐들어온 데를 쏘고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미국에 누가 제주도로 가든지 아니면 일본으로 건너가시오. 나 여기서 빠져 죽더라도 여기 안 간다 하고 진해에서 임시정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목사들을 모여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누구요? 나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나운영 선생님이 밤새도록 그 악보를 만들어가고 노래를 하는 거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서 부르는데 무슨 여호와는 밤새도록 작곡을 해서 그 노래를 부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나라가 시편 23편을 그 사람이 작곡을 해서 불렀는데 거기 모인 사람이 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다 눈물을 흘리고 예배가 눈물을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내가 예배 드리기도 전에 얘기했지만 인천 상륙작전 그것도 기적이요. 우리나라가 파병된 거, 유엔이 파병된 것도 그것도 기적. 유엔에 가입한 것도 기적. 파병된 것도 기적. 또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그게 5,000분 일이요. 거기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단지 그거 하면 안 된다. 진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어디요?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서 드디어 이 나라가 북한을 공산주의자를 몰아내고 이기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했어. 우리나라가 처음 어디요?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킬 때 그때 우리나라는 얼마냐? 얼마냐? 80달러요. 국민 소득이 80달러. 북한은 240달러. 필리핀은 800달러. 그랬는데 그게 몇 년 가더니 이 나라가 5개년 계획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지금 북한과 50배를 더 잘 살아. 50배를 더 잘 살아. 응? 50배를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보호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북한이 뭐 다 공짜 아니냐. 북한은 공산주의자가 공짜요.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내가 안 해도 월급 나오고 해도 월급 나오고 힘써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3배 잘 살았는데 왜 못 사느냐. 거기 정부가 선택한 것이 자유 마음껏 일해서 돈 벌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된 이 나라는 됐죠. 북한은 공산주의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 뭐가 좋아? 교육도 공짜, 병원도 공짜, 다 공짜요. 공짜면 얼마나 좋은겨? 그러나 거기에 한번 가봐. 그게 누가 거기 가서는 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병원에서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맹장 수술을 하는데 생배를 쪼개야 돼. 마취제가 없어 생배를 쪼개더라. 그거 인터넷 지금도 나와. 생배를 쪼개서 그러니까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 링겔은 사이다 병에도 넣더라. 이빨 빼는데 마취하고 이빨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벤치를 잡아 빼더라. 코가 한번 살아보려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 고아원들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병원을 쳐주고 뭐 우리나라 누구요? 저기 그 소망교회에서 또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기에 뭐 병원들을 쳐주고 했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회가 하는 일이 없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맨날 뭐 보면은 구국기도회
구국기도가 좀 뭔가도 몰랐어. 구국기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기도가 교회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짧게나마 기도를 하는 게 평소에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가 부흥돼야 내 가정이 잘 된다. 나라가 잘 돼야 내 가정도 잘 된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 거룩한 영이라 성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다 같이 내 속에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 함께 있다.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데 인식을 못해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 그래서 저는 내가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내가 3주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 우리 정재웅 집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교동문이 좀 틀린 것 같다? 어디 지난주 거 아닌가? 아마 나한테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3주째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는데 옛날 사람은 다 특별한 왕이나 선지자에게 받았지만 지금은 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예수를 믿자면 성령을 받아. 그래서 성령 받으면 됐지. 무슨 성령 충만은 뭐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응?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 누가 받냐면 내가 예수님,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다가는 내가 예수를 믿겠으니 내 속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 번 했지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으니 예수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아니고 세상의 영을 받는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알겠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의 영은 떠나가고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한마디요. 예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됐으니 이제 자라나야겠죠. 맨날 어린아이로 아기만 낳지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속에 계시지만 그것 가지고 맨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맨날 가서 술타령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옛날 마귀가 섬기던 그거 귀신간에 가서 또 무상숭배나 하고 하면은
그게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나 그렇게 세상이 옛날에 예수 안 믿던 그것과 똑같이 산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성경이 이런 말 있죠. 너희가 미지 뜨뜨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이런 구절도 있죠. 미지 뜨뜨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주일날은 놀러나 댕기고 주일날 예수 믿는 거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사모하지 않고 어린애가 낳았으면 젖을 달라고 막 울어대야 젖을 먹이잖아요. 그렇게 마치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에서 잘 자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내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어린애가 젖도 먹고 이유식도 하고 우유도 먹고 또 밥도 먹고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어린애도 사람은 사람이요. 근데 그 아이가 안 먹고 못 자라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빼빼 말라 죽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신앙이 점점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권고를 하지요. 너 예수를 믿으려면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발동시키사 미혹해서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길로 가게 해서 에이 너 같은 놈은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고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미혹하는 길에 둔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이단에 빠지게 한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데 그냥 적당히 믿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요. 너는 열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겨?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데 그거 안 하고 시간만 나면은 주일날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어디 놀러 나가고 주일날 예수 믿는 것보다는 뭐 내 사업이 바쁘지 뭐 그러다 보면 신앙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목사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자꾸 열심히 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신 믿음 안에 거하도록 가르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소리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지만 까마득하고 있다가 누가 저기 가자면 또 거기 가고 불교 가자면 불교 가고 절하자면 절하고 무당 가자면 무당 가고 그러다가는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요. 그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게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지 이렇게 언제고 미지 뜨거하면 안 된다 이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삶이 변화를 돼야 하는데 변화가 안 돼야 맨날 술타령이나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하고는 상관도 없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우리 신앙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기도에 힘써라 성경을 봐라 이렇게 교회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방탕한 세월을 계속 하다 보면은 미지근하면 하나님은 토하여 내치는 분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대로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왜 왔느냐 이거죠.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마땅한 것이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당 가고 이게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래서 성령은 바울사도는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틀려먹은 줄 알았어. 이단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메섹이란 그 동네 가다가 하나님께 땅 한 대 맞았죠. 그러고서는 눈이 멀고 그렇게 하고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어요. 그부터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생명도 아까워하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바울 사도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나까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남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미무이라는 곳에 어떤 안질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고 뭘 달라고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너한테 줄 돈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안질뱅이 일으켰어요. 그하고 별 수면 그 사람 그림자만 터져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그냥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굉장히 높은 사람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어요. 가둬가지고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베드로를 공개 처형을 할 수가 없어. 북한은 사람을 공개 처형하죠. 그런데 유대 사회도 공개 처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잡아 죽이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협박을 해서 니들 다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하고 내놓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협박을 당해서 오니까 어떻게 해?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아유,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 복음 안 전하고 있어?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 예수를 버릴 수가 있어? 아니요, 우리는 누가 죽인다고 해도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죽인다 해도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돼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야. 모여서 그냥 온 교회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그게 첫째 기도요. 다 같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누가 예수 믿는다. 아니 교회가 우리가 지금은 성령체가 교회에 다 있어. 성령체를 끼고 이렇게 교회를 가면 너 교회 가냐? 그게 보이면 또 앉을까만 여기다 감추고 댕겨.
이러면 안 되겠죠. 나 교회 간다. 너희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교회 가. 예수 믿어.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를 못해. 담대하지 못한 겨.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하죠? 아멘. 어떻게 하면 담대하냐?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만한 담대함이 없어. 걔 다 숨어서 예수를 믿어. 어디 가냐? 교회가 그 소리를 못해. 오늘 주일날인데 너도 예수 믿고 천당 가. 천당 있어.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전하는데 그걸 안 하고 예수를 그냥 참 감추고 살아. 감추고 이렇게 감추고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하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통성을 기도하고 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났어. 왜?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모인 곳 진동하더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교회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 집은 뭐 인간이 진동해서는 무너지지 않아. 옛날 집은 어떻게 지었냐면 나무 무너졌기 때문에 안 무너졌나 몰라도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사도행전 사전의 역사처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이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일어내야. 우리가 할 일은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졌어. 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입 한 번 뻥끗 누가 예수 믿어? 나 안 믿어.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지는 안 가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기도. 하나님께 이게 초대교회가 부르짖어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그래서 기도원도 우리 교회가 조그만 단위가 이제 몇 사람 안 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기도원에 쫓아갔거든. 기도원에 여기 대청산 기도원 여러 번 갔었어요. 대청산 기도원 가고 저 동옥산 기도원 가고 사람들이 저녁마다 꽉꽉 찼어. 거기만 간 게 아니라 이걸 산에 이 갈매산 기도원도 그 뒤에 기도터가 있어. 거기 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받거든.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해야 성령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성령 받는 사람이 있겠죠. 조용히 목사는 성령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조용히 목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해서 70만, 80만 이런 교회를 이뤘어요. 그가 어떻게 그 사람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은 폐병 환자였어요. 폐병 환자. 조용히 목사 무슨 병? 폐병 환자라 다 죽어갔는데 누가 안수해줘서 병이 나섰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갔어요.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에서 배우길 뭐냐 전도해야 한다. 그래서 전도하러 갔죠. 전도를 해서 그 파구다 공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다 전도를 하는 겨. 그 사람도 영어도 잘해야 공부도 잘해서 영어도 잘하는데 폐병 환자라 빼짝말로 이런 사람이 병은 나섰지만은 이제 가서 설교를 준비를 다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쌤이 그 파구다 공원에 사람이 굉장히 많어. 뭐라 하냐? 차라!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젊은 애가. 이거 소리를 팍 찔르니까 기가 확 뛰어서 설교하다 말고 숨었어. 근데 어떤 여자는 한 40세 먹은 여자는 그분이 누구냐면은 조용히 목사 장모요. 치자실 목사가 됐는데 그 양반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경청을 하는 거예요. 박수 치고 또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도 하고 사람들이 다 지키는 거. 그렇게 물어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빠르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당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한테
자네는 기도를 얼마나 하나? 아니, 기도 뭐 하죠. 1시간 가까이 할까요? 그거 가지고 어디 전도를야? 3시간이야. 3시간 이상 해야 그러는 거야. 아, 그 취재실 그 집사가 3시간 이상 여자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그냥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영규 목사는 설교에 능력이 없어. 그래서 시끄럽다 시끄러워 관둬 가고 설교하면 누가 봐도 덤비기나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정말 우리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까 하고 삼각산에 올라갔어요. 삼각산에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거기 와서 기도했던 기도터가 있는데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기도가 한답시 그냥 모기는 뜯기고 잠은 오고 해서 실컷 자고 야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는데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솔나무 뿌리를 뽑는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 이 양은 솔나무를 붙잡고 막 그냥 악을 쓰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냥 밤새도록 부르짖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확 뜨거워지더 그냥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 뭘까요? 막 튀어나오고 그러더니 그때서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 불광동이라는데 교회를 세워가지고 눈바닥에다가 바신거 어디 그래서 천막 큰 걸 구입해가지고 열렸는데 거기가 또 맨날 철회를 하는 거야. 철야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는데 서울서부터 찾아왔대. 안질뱅이가 찾아온 거예요. 안질뱅이가 그 당시에 조영규 목사 누가 알아주는 사람인데 누가 얘기했는데 거기 가면 병 낫는다 해가지고 안질뱅이가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 병 고칠 줄 믿느냐고 했대. 믿느냐. 아유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 이름에 일어나라 했더니 안일뱅이 붙잡고 하였더니 일어나야지 뭐 안 일어나니까 다리가 대롱대롱하고 아이고 사람 육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또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또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서 또 하고 그냥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나 죽네 하더니 다리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붙었던 다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막 그 당시 호롱불을 이렇게 켜놓고 하는데 막 교회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다리가 펴져갖고 다리가 펴져갖고 뛰어다니고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 거기 몇 사람 젊은이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보니까 그 안일뱅이가 일어나서 막 뛰고 걷고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귀먹은 사람 두 사람이 찾아와요. 그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귀다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귀가 밝아 질지어다 손을 뗄 수가 없어요. 뗐다가 괜히 이게 안 고치면 어떻게 해. 그래서 계속 했더니 되게 벙어리는 말을 못하겠네. 말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벙어리가 말을 하기도 그렇게 소문이 나서 교회가 500명 1500명 되니 여의도로 옮겨와서 70만 말이 70만이지 한 도시가 70만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가 저기 아르헨티나 상파울루인가 어디 가서 설교하는데 150만이 모였어. 150만 비행기 헬리콥터 타고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설교 뭘 어떻게 해? 그가 밤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교회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저도 어제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조영규 목사처럼 솔나무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뽑지 못했어요. 기도한답시고 가면 겨우 1시간이나 기도했지 2시간,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를 못해서 제가 저기 가양동에 어떤 산에 가서 비 오는 날 3시간씩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거기 가서 또 어떤 잠이나 자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때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참 기적도 일어나고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충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여러분 기어에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나 개인이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학적으로 쩍쩍쩍쩍 하는데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까?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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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을 받자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다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기어이 이 교회가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을 이루고 세계 선교도 하고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